신약의 첫 시작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오랜 침묵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오랜 침묵의 기간을 깨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사람 또 한순간에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 즉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계보, 즉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부터 17절까지는 조금은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이름들도 있지만 전혀 생소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쭉 읽고 훑고 지나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았을 생애들을 생각해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기간과 사람들과 사건들이 모여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죠. 우리에게는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또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은 아마 페르시아일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요. 또 이 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고스라는 말인데요. 고대 점성가를 뜻합니다. 이 고대 점성가는 당시의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하늘의 뜻을 연구했던 고위 관료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마고스 박사였습니다. 자, 또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개수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3개이니까 박사들 또한 3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 동방박사들은 꽤 많은 무리였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라면 꽤 많은 무리의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거란 주장이죠.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의 동방박사의 여정이라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동방박사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작품인데요. 1600km라는 정말 매우 긴 여정, 그 긴 여정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보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겁니다. 당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말씀드렸듯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라고 했죠. 그 관료들이 무려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무리지어서 도착한 겁니다. 당시 로마의 힘이 막강하긴 했지만 페르시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로마와 견줄 만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겁니다. 그 방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랄 일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더욱 놀랍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1600km의 긴 여정을 실수 없이 해오던 동방박사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들의 사소한 실수가 불러온 결과는 끔찍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는 이들의 말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고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지난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언급 없이 30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건데요. 자,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도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락없는 엘리야의 모습이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에게서 나온 첫 일성은 본문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에 유대인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 살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찾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인데요. 자, 이때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컸냐면 그 고집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을 보려고 찾아 나옵니다. 당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요한은 독한 말을 하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죠. 30년 동안 철저한 무명의 삶을 사셨고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었던 예수님에게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며 세례 주기를 꺼려했지만 15절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러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본문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30년간의 무명의 생활을 끝내시고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나타나죠.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는데요. 나머지 두 시험에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서도 감사해 하지 않았죠. 자, 도리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다시 광야에서 같은 시험 앞에 서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다른 높은 곳도 많은데 왜 성전 꼭대기였을까요? 성전 아래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자, 그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이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했던 두 번째 시험.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입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대제사장들의 조롱. 자, 이 시험과 조롱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와 자신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길을 택하시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려지는 낮은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한 번 절하면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언뜻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한 번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죄와 사망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선악과를 심으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수리아까지 퍼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 4장에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자,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는데요. 자, 이렇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의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실제로 모세와 예수님은 닮은 부분이 참 많은데요. 태어나자마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모세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 또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던 모세와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던 예수님.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어서 빨리 나의 병을 고치셔야 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산에 오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자연히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겠죠.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병고침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의 만지심,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원했던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가르치시고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실로 놀랍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왜 이 말씀이 놀랍냐면요. 지금 산 위에 모여든 사람이 누구였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믿을 수 없는 선언은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 위에 모여있는 자들은요,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당시에 존경받던 로마의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약하고 병든 몸을 가진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황당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하고 무리한 것인지는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살 빵이 없어서 오로지 끼니 걱정만 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건요, 더군다나 당시의 율법 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 무리한 요구를 넘어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요구였던 겁니다. 21절 이하부터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조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조차도 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야 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유 없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난 5장에 이어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금식과 제물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1절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 박수를 받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제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누가 봐도 선한 일이 분명하죠. 그러나 구제조차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는 구제는 사람들에겐 박수를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철저하게 숨기고 은밀하게 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은혜 또한 받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느냐에 따라 상과 박수를 받는 대상이 달라진다.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상과 박수를 주지만 하나님의 상과 박수를 받을 수 없고요.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상과 박수를 보내주신다. 자, 이 패턴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박수는 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금식도 역시 같은 패턴인데요. 금식을 할 때도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이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제물입니다. 본문 19절 이하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비교하는데요. 자, 보물을 잘 보이는 이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이는 재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재물을 사랑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5장부터 이어진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데요. 자, 7장을 읽다 보면 많이 들어봤던 말씀들이 보이죠. 들보와 티의 비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 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 또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까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공통점도 찾기 어려운 그저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잠언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한 편의 설교에 포함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7장은 따로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되고 5장과 6장에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 제시하십니다. 5장에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형식으로 노함과 간음과 맹세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고요.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과 제물에 관하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죠. 자,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입니다. 7장에서도 역시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마라. 자, 쉽게 말해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12절에 나오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이 역시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니까 베풀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 중간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본문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와 대접하라 라는 그 말씀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보다는 뒤에 나오는 무엇을 구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강조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다음 12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신 후 본격적인 기적과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8장과 9장에는 총 9개의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고 모두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니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심지어 그들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구별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소외받은 자들과 또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이 찍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을 향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기적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받는 자였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도 소외의 대상이었죠.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세 번째 기적 이후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이후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저는 이 단락을 연이은 기적과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머리 둘 곳이 없는 고생의 길이며 주저함 없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평온하고 안락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과 한 배를 타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장의 마지막 다섯 번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역시 사람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총 9개의 기적 중에 지난 8장에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기적 사건을 보았는데요. 네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곤 모든 기적들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겨졌던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겐 기적과 같은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4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자, 역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곱 번째,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관리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야이로.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 그도 역시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한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과 지위의 높고 낮음은 예수님 앞에선 사라지게 됩니다. 지체 높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천하게 여겨졌던 혈루증 여인도 같은 날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여덟 번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두 맹인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눈을 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치유와 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극히 꺼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9번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요,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에서 많은 무리는 그 기적에 매우 놀라는데요. 자, 반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일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지난 9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10장에서 12명의 일꾼, 즉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일꾼이 감당해야 할 임무와 감수해야 할 위험, 그리고 누리게 될 영광 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이 능력은 지난 9장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과 같습니다. 자,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가진 제자들, 그러나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1절의 말씀 이후에는 줄곧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위험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마라. 10절에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14절에 늘 환영받지는 않을 것이다. 22절에 환영은 고사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23절에 때론 도망도 다녀야 할 것이다. 28절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마지막 34절에 편안한 삶을 바란다면 그 꿈을 깨라. 이전과는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자, 어떤가요? 지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일꾼이 적다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길은 절대 아름답고 탐스러운 추수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그러고 보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12명의 제자들이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그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9절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 20절부터 24절까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까지. 자, 언뜻 보면 각각의 다른 세 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렇게 달라 보이는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장 12절에서 체포되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런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장 묵상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시고 15절 이하에서는 이런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인 20절 이하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책망받는 도시들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모두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죠.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아마 마태복음 11장에서 아니 4개의 복음서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에 안식을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11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만 따로 떼어 읽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주를 이루는데요. 총 4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은 1절부터 8절까지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요. 두 번째 논쟁은 9절부터 21절까지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이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14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게 되죠. 자, 논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2절부터 37절까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를 두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했다라고 모함하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논쟁은 38절에서 45절까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총 4번의 논쟁을 마친 후 마지막 46절부터 50절에는 뜬금없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선을 그으시며 피를 나누었다고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천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앞에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원수가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무로 자라고 작은 누룩이 크게 부풀게 된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53절에서 58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13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죽음이 정말 어이없고 처참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과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 조카이자 또 형수이기도 했던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서는 금지되는 사항이었거든요. 자, 이에 세례 요한은 이 결혼의 부당함에 대해서 직언을 했고 결국 이 직언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에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마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그것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니까 그 숫자는 못해도 8,000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제안하죠. 자, 그런데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하며 절대 자신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뜻을 주님께 비추죠. 자,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식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죠. 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게 되는데요. 자, 갑자기 큰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거센 바람으로 배에서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다가오시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지만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베드로는 겁도 없이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물 위를 걷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십니다. 자, 그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는 게네사렛 땅에서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14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찾아와 항의하는 장면이죠. 자, 이들이 내세운 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회막 봉사 시에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을 평상시에 음식을 먹는 것에도 확대 적용한 겁니다. 이런 규정들은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었죠. 자, 당장에 마실 물도 없는데 손을 씻는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도 특정한 날이 아닌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던 그야말로 그들만을 위한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곧 뽑히게 될 것, 그리고 14절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한 가나안 여인을 모질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즉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가나안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절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여인의 절박한 요청에 주님은 여인에게 개들이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9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특히 32절부터 39절까지는 칠병이어 기적인데요.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이 칠병이어 기적은 바로 앞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차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칠병이어 기적을 다룬 마가복음에 보면 칠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를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베푸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마태복음 15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표적 논쟁입니다. 지난 15장 칠병이어 기적 이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지난 15장에서는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에는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기대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지난 11장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분들은 11장을 참고해 주세요. 이어지는 5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은 엉뚱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표적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기대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칠병이어 기적 이후 챙겨오지 못한 떡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챙겨오지 못한 떡만을 생각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는 너무도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한 마을에 들리신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신 거죠. 자, 이어지는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15절에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첫 번째 질문과는 달리 이번에는 너희, 즉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순간 정적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베드로 혼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짧게 한 줄로 대답했을 뿐인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무려 3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게 한 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에 베드로는 펄쩍 뛰며 예수님을 말리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항변하다를 원어로 보면 혼을 내다,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하고 혼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혼을 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지 산의 정식 이름은 아닙니다. 자, 그 산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곳이 좋다고 하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제안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구름이 덮여 모든 것을 가리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그 소리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변화산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산을 내려오며 나눈 대화인데요.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산 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죠. 변화산 위에서 자신들이 본 엘리야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시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말라기 4장 5절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의문이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거라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날 때인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으며 그가 바로 끔찍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신 사이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즉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22절과 23절은 지난 16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 논쟁인데요.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즉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17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큰 자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어보죠. 자, 누가 큰가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일단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클까? 라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과 태도로는 큰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길 잃은 양과 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100마리의 양 중 하나가 길을 잃게 되면 대개는 수의 논리로 나머지 양들을 지키기에 바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에는 길을 잃은 형제가 나오죠. 길을 잃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먼저는 둘이서만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며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 이야기인데요.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나요? 7번이면 될까요? 7번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베드로의 생각을 주님은 완전히 뒤엎으시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비유를 드시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자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18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은 총 3개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물어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답하십니다. 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마치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떠올려 봐도 이혼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보다는 남성이 여성을 버리는 일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던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였죠. 자, 그러나 이것이 남성들에게는 여성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식에 제동을 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자, 대신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셨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그들 편에 서셨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마지막 16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청년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 것으로 19장은 끝이 납니다. 언뜻 이 두 교훈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별개의 교훈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두 교훈 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전에 하신 교훈의 반복이라는 점인데요. 자, 먼저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을 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 중에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고 꾸짖었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직전 마태복음 18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천국과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이 작은 어린아이가 실은 천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죠. 어린아이들을 경시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도 충격적이지만 이 가르침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거부와 꾸짖음이었죠. 분명히 바로 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마치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무지한 반응은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에서도 이어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꽤 호의적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막아서지 않았거든요.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재물도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조건이었죠. 자, 그러나 그는 결국 근심하여 주님을 떠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데에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부자 청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며 25절과 같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가는 천국이라면 누가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요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반복입니다. 13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요구에 몹시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더라도 사야만 하는 귀한 것임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나가죠. 주인은 일당 한 데나리온, 오늘날 화폐 가치로 5만 원 정도를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일꾼을 고용하죠. 모든 일을 마치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받게 되는데요. 일당은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 다음 제9시, 제6시, 제3시까지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왔던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과 왜 똑같은 일당을 주었냐는 것이죠. 주인은 말합니다. 애초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언가를 요청하는데요. 바로 두 아들의 더 높은 지위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10 제자들은 이를 듣고 분노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리석은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 둘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한 원통함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기대어 좋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마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인데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은 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32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눈을 고침받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태복음 20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없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죠.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재물과 돈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강조하시죠. 이러한 말씀 이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저주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성 밖으로 나가 주무셨던 예수님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자, 이는 형식만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말라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논쟁인데요. 당시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물론 포도원에 직접 간 둘째 아들이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는 맏아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의 소유인 포도원을 잠시 맡아 일하던 농부들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죠. 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개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무서워 그 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1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21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심 내용은 바로 거절에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답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절의 모습을 보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포도원 주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또 오늘 22장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죠. 자, 임금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절에 임금은 노하였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자, 그 후 임금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죠. 이제 드디어 임금이 등장합니다. 임금은 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혼인잔치 비유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논쟁인데요. 총 4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죠. 자,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옳다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니 어떤 답을 해도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3의 답을 말씀하시는데요.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십니다. 자, 맞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버리신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는 수혼법을 들어서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수혼법은 어떤 사람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하게 해서 그로부터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법인데요. 자, 여기 7형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 첫째 형제의 아내가 7형제 모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바로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지난 논쟁에서는 옳은지 그른지 선택지가 2개였다면 이번 논쟁에선 선택지가 7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7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상 밖의 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진정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논리에 갇혀있는 사두개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논쟁은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작전이 번번이 무산되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죠.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보기가 2개였던 첫 번째 논쟁과 보기가 7개였던 두 번째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그 보기가 무려 613개나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 이 2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적인 뿌리가 됨을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사랑에만 몰두해 있던 바리새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을 받기만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죠. 바리새인들은 고민 없이 즉각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건 이미 구약의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언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버리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번영과 영광만을 기대하며 다윗대로의 회귀만을 바라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2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지난 22장에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긴 논쟁이 이어졌죠. 자, 형식은 논쟁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논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높은 자리만을 탐하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높은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13절부터 33절까지는 7가지의 화인데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7번에 걸쳐 화를 쏟아내십니다. 13절에서는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첫 번째 화를, 15절에서는 악을 전염시키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두 번째 화를,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맹세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세 번째 화를, 23절과 24절에는 더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네 번째 화를 내시죠. 이어서 25절과 26절에는 속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시며 다섯 번째 화를, 27절과 28절에는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하시며 여섯 번째 화를, 마지막 29절부터 33절까지는 조상의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일곱 번째 화를 내십니다. 자,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고난에 대해,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3장을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지난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빠져나오시는데요. 밖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감람산에 오른 뒤에 예수님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상의 중심이었기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의 끝, 종말과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날의 징조를 함께 물어본 겁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28절까지는 재난의 징조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등장과 기근과 지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핍박 등을 말씀하시고 그때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본문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 기근과 지진, 또 전쟁 등을 언급하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징조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세상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끝이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끝날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징조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도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사도행전만 봐도 이미 그 시대에 마술사 시몬과 드다 등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타키투스의 연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후 70년 이전까지 발생했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여러 징조들을 종말의 징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파괴의 징조이면서 세상 끝날의 징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의 등장 등을 오늘날 시대로 끌어와서 마치 당장의 종말과 재림이 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뜻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51절까지는 인자의 징조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는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와 또 도둑과 주인이 올 때를 비유를 들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은 세 개의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10명 중 5명은 미련하고 또 나머지 5명은 슬기롭다라고 나옵니다. 그 차이는 기름을 준비함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여인은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자, 문제는 신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나타난 겁니다. 10명의 여인 모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5 여인은 기름을 준비한 덕분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설마 지금 신랑이 오겠어 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여인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데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총 3명의 종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죠. 자, 이 1달란트가 보통 노동자의 20년 품삯이었으니 이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오래전 맡긴 소유를 결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거기에 5달란트를 더해 10달란트를 남겼고요.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해서 총 4달란트를 남겼고 역시 주인의 칭찬을 받죠. 자, 이제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을 보자마자 달란트를 보여주었던 앞선 2명의 종과는 달리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먼저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데요. 본문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3번째 종에게 주인은 칭찬 대신 꾸짖은 후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민족을 모은 후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 후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축복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즉 왕 되신 주님이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영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내리시죠. 자, 재밌는 건 칭찬을 받는 사람도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또 돌보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작은 자를 돌본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6절까지 순환을 위한 준비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죽이려는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자인데요. 25장을 끝으로 설교와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자,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들과는 다르게 6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이를 본 제자들은 분개하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30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본격적인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죠. 이 만찬에서도 역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엄히 경고하시죠. 자, 어쩌면 이 순간이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으며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길을 고집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배반에 대한 예고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을 향해 가시던 중 예수님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예고를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밤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이어 제자들의 배반을 연이어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죠. 이어서 36절부터 46절까지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에게 이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잔을 걷어가시도록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이 십자가 순환의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의 관철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두 번째로 47절부터 75절까지는 순환의 시작인데요. 유다와 함께 등장한 큰 무리들은 미리 짜놓은 작전에 따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를 보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며 저항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시며 순순히 붙잡혀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공회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들을 만들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치와 조롱에서 저항하거나 또 벗어나려 하지 않으시고 순환의 한 복판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69절부터 75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여종의 말에 움찔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함으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 붙잡히신 예수님입니다. 밤샘 회의를 마친 후 새벽이 되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죠. 예수님께서 11절에 빌라도 앞에 서시기 전 3절부터 10절까지 가룟 유다의 죽음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워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자 자책합니다. 십자가에 도무지 질 생각이 없었던 유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강하고 힘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저항도 반론도 하지 않으시고 무력하게 끌려다니시자 유다는 자신이 받았던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고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짧게 대답하시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고발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했는지 13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빌라도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여러 불리한 증언과 고발에도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한 모함임을 알았던 빌라도는 특별 사면 카드를 꺼내죠.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말하며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바라바는 밀란 중에 살인을 했던 자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질 죄수였죠. 살인자 바라바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 그런데 무리들의 선택은 놀랍게도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무리들의 선택에 2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만류와 이 모든 것이 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함임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자, 다음으로 27절부터 44절까지는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총독의 군병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시죠. 자, 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며 그 옷을 누가 나눠 가질지 제비 뽑기를 합니다. 또 길을 가던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죠. 마지막으로 45절부터 66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자,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는 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를 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7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부활하시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모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갔다라고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준비해 갈 리가 없었겠죠. 자, 이들이 향품을 준비해 간 건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 때문에 너무 급하게 수습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무덤에서 이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졌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았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난 마태복음 27장에서 무력한 굴복과 굴욕적인 패배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위대한 굴복과 아름다운 패배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알리라는 천사의 말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안고 달리죠.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놀라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 달리는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시며 거기에서 나를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시각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알리죠. 십자가에 질 생각이 없던 이들, 말씀 앞에 굴복과 패배하기를 거부한 이들은 부활 앞에서도 도무지 질 생각이 없는데요. 경비병들에게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해 누군가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간 것으로 말을 맞춥니다. 이들에겐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신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죠. 다음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는 분부하시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1제자와 만나시고 한 산으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위임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이죠.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맡기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맡은 모든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납니다.